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세기의 마지막 영성가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탕자의 여러 책을 썼지만 그 중에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쓴 배경이 흥미롭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사무실에 걸려 있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보고 큰 감동을 받고 이 그림을 좀 직접 보고 싶은 마음에 러시아에 있는 오리지널 원화가 보관된 에르미타주 미술관을 직접 찾아가서 허락을 받고 이틀 동안이나 그 앞에 앉아서 계속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책을 쓴 것이 바로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인데요. 책 표지가 위에 보시면 저런 식으로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배경으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은 렘브란트의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깨달은 헨리 나우엔이 깨달은 아버지의 사랑의 본질이 용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그림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작은 둘째 아들이 미리 유산을 받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돼지치기를 하다가 돌아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림으로 승화시켰다면 헨리 나우엔은 이 그림에 나타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렇게 책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용서의 관계를 깊이 성찰하고 묵상하여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하는 얘기가 이 책 속에서 여기 나오는 둘째 아들은, 작은 아들은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작은 아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작은 아들이 곧 우리 자신의 모습이자 또 인류 전체의 모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지만 그 용서의 사랑이 일순간에 또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치는 그런 용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용서하기까지의 작은 아들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또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결국은 용서의 사랑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사랑은 일순간에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잊혀지지 않는 그 사랑의 열매, 잊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의 결과가 바로 이 용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여 년이 돼 가는데요. 2016년에 돌아갔을 때에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기억 하나가, 저희가 어머니를 마지막 발인 날 화장터에 가서 유골함에 모시고 고향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산에 가족 납골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모시기 위해서 고향 섬에 다 들어갔는데요. 유골함을 들고 들어갔는데요. 마지막 선산에 모시기 전에 동네 마을 회관에 들렸습니다. 마을 회관, 마을 같이 지내시던 마을 어르신들과 또 교우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마을 회관에 영정을 놓고 마지막 조문을 받는데요. 그 찾아온 동네 어르신들,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또 그 마을 어르신들을 보고 제가 유가족 대표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어머니를 뵈려고 찾아온 그 동네 분들, 마을 어르신들을 보는 순간 슬픔과 서러움이 복받쳐서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겨우겨우 입을 떼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노라고 감사하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저희들도 울고 또 조문객들도 함께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기억하고 찾아온 그 동네 어르신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또 유가족으로서 또 고인을 보내는 자식으로서 큰 감사와 위로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슬픈 것은 잊혀지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보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잊혀진 사람도 있겠지만 또 관계 어려움 때문에 일부러 잊고 싶은 사람,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사회는 그렇게 잊을 수도 있고 잊고 싶어 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들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 아들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고 내가 기억하는 존재, 내가 기억하고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고 또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비슷한 본문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시가 노래로 표현된 그 예언 시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42장, 49장, 50장, 53장 이렇게 4번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중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2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를 노래하는 예언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뭐냐? 내가 보낼 메시아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보낼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잊혀진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결코 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시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2절에서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마지막 7절에도 보시면 마지막 뒷부분에 하반절에 보시면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받을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태중에서 부르셨고 친히 내 입을 권세에 있는 칼같이 그의 손으로 나를 화살같이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에게 이런 권세,
이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이사야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4장 21절 말씀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지었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신약에서도 들어본 말씀인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나오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 이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workmanship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craftsmanship이라고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솜씨, 손재주, 기술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데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고 하는데 이 포이에마가 변형이 돼서 영어의 포이엠, 포이트리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그의 시처럼 예술적인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든 작품 중에서도 뛰어난 작품을 우리가 걸작품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 중의 작품, 걸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이고 노래이고 그림과 같은 작품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기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복된 존재로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그것은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3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또 장차올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종이요 내 영광을 드러낼 존재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너는 두려움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44장 2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 속에는 부르심과 구원 또 구원과 영광 이것이 연결되어서 같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했고 미리 택하여 부르셨고 또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여 영광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미리 택하심이요 부르심 가운데 진행되는 구원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낙심과 실망 가운데 거하지 않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이유 그것은 우리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택하여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속의 은총으로 회복의 은총으로 이끄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 찬송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을 수 없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리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보면 5절 말미에서부터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도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죄인들로서 잊혀진 존재와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 그 말은 오늘 본 말씀의 말씀으로 바꿔서 말하면 너희는 이제 내가 기억하는 존재다. 내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성경은 회복된 그날에 온 세상이 함께 기뻐한다고 찬양의 고백을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하라, 또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온 세상 만물과 함께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부르신 이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과 같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구원이 이미 영화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비 영화가 아니고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은 영화로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기를 또 미리 신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모습,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은 영화로움을 잊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총의 마지막이 이처럼 칭의 성화를 거쳐서 영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설렘과 기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또 한 가지는요, 구원받은 자녀들에는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기쁘고 형통하고 영화로움으로만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인생에 쓴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 고난과 아픔까지도 눈물까지도 이기고 영화로 이기게 하시는 그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고난 앞에서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을 이유는 고난을 통과하면 밤을 지낸 아침이 영광스럽듯이 질병이 있어도 치유의 기쁨이 있듯이 믿음의 끝에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이올린 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이 귀한 이 바이올린 악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악기가 그냥 공장에서 막 대량 생산하는 값싼 연습용 악기도 있지만 굉장히 비싼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르넬리라고 하는 이 명장이 만든 악기가 뭐
비싼 게 팔리는 건 몇십억씩 하거든요. 그래서 뭐 20억, 30억 이렇게 경매 시장에 나오는데요. 최고가가 200만 파운드라고 하니까 하나로 한 34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김민진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2010년도에 비싼 임대한 바이올린을 영국의 유스턴 역에서 잃어버립니다. 잠깐 샌드위치를 사느라고 한눈판 사이에 누가 훔쳐간 거예요. 21억짜리 바이올린을 한순간에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교통경찰청에서 열심히 찾았겠죠. 그러다가 3년 만에 다시 찾아서 그게 다시 경매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때 경매가가 낙찰된 경매가가 24억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이올린 하나에 24억 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바이올린을 훔쳐간 도둑이 얼마에 팔려고 했느냐? 100파운드. 우리나라 돈 한 17만 원 정도. 한 16, 7만 원 정도에 팔려고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 만에 이제 경찰들이 다시 회수를 해서 경매에 넘기게 됐는데요. 그 찾은 21억짜리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바이올린을 찾느라고 수고한 경찰들에게 오히려 더 그 도둑이 제시한 금액보다 더 많은 사례비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값싼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에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 앞절에도 보면은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7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의 종된 자에게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존귀한 존재로 지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보배로운 존재로 구원하고 영화롭게 할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택한 종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것을 기억하는 성도라면 오늘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인내와 온유의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리시고 그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이방의 빛으로 영광된 구원으로 이끄실 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